제가 목살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마치 내일처럼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 7월 31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전남 곡성 순천에서 이정현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보통 여당에서 그 지역에서 당선된 일이 거의 없죠.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역색이 진짜 골이 깊잖아요. 일종의 기적을 일궈낸 거죠. 그런데 그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 삼도동에 있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더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 그 담임 목사도 제가 잘 아는 분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세를 할 때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악수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또 비도 맞으면서 안경에 그냥 빗물이 그냥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난 그것을 보면서 이 세속 정치를 하는데도 이런 섬김의 자세, 또 깨어있는 영혼, 간절한 태도, 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자세가 진짜 필요하다. 성도들이 배워야 될 만한 삶의 자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아주 깨어있는 영혼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가 진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그 국회의원 된 양반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영혼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문제가요, 자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죄 졌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자학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원도 강릉, 그 다음에 양양 이쪽에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재해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민들레라는 태풍이 북상해가지고 팍 초토화됐는데 그것을 미처 다 이 복구도 하기 전에 태풍 루사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강릉 일대가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는 말이에요, 그 강릉 일대 눈이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들 지붕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맨날 동안 고립돼서 꼼짝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재해가 왔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재해가 임하니까 그것을 당한 것뿐입니다. 본인이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서 잘못되는 경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큰 과오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어요. 밤에 건너가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전복될 위험에 노출됐어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갈릴리 호수 오늘 저녁에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야 오늘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그 배에 어떻게 풍랑이 있을 수 있으며 바람이 불 수 있으며 그 배가 뒤집힐 위험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느냐요. 사실요 제자들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난 한 번은 진짜 그 어떤 그 집사님이 해석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놀라냐 했더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암이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애들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그게 꼭 그 사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름값, 석유값 올라가지고 자동차에 기름 못 넣어서 택시 타고 다녀야 되고 전철 타고 다녀야 되고 버스 타는데 석유값 오르는 게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석유값 오르는 겁니까? 내 기도와 상관없어요. 저기 중동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석유값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신앙생활 반드시 잘못했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겼습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이요 사탄한테 자랑했어요. 너 봤어? 우리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애들 10명이 그냥 무너져가지고선 다 죽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 훔쳐가고 낙타 해가지고 그냥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병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사실 욥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 생긴 거지. 우리가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그 다음에 신앙대로 못 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필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자가요 하루는 배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지중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중해가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가지고요 풍랑이 일고 그냥 파도가 치니까 배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배에서요 이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냥 울부짖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는지 자기 우상한테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배에 나무들 뜯어가지고 뗏목 만들어서 배가 침수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뗏목 만드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을 전공하는 이 필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힘이 셉니까? 뭐 재빠르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선창에서 누가 키우는지는 모르는데 돼지 한 마리가요 풍랑이 있는지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돼지가요 선창 한 구석에서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론이라는 철학자가 야
이렇게 풍랑일고 어지럽고 아수라장됐는데 참 너는 속도 좋다. 네가 제일 편하고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서 돼지 옆에 가서 주무셨대요. 그 철학자가. 1시간 돼지랑 껴안고 잘 자고 났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가 평온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철학책에 보면요, 필론의 돼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문제 때는요, 훈수 둘 수 있어요. 동료 목회자들 만나면요, 저 요새 만나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요. 그래서 뭐 견딜만 하다고 다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종류별로 딱 따지면요, 3가지 종류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 좀 더 해.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포용력을 가져. 다 끌어안고 다 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어라. 이제 속으로 그래. 네가 우리 교회 와서 하루를 버텨봐라 이놈아. 그럼 그렇게 되나? 예? 여러분, 그게 남의 문제일 때는요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 문제에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조용한 것처럼 지내는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진짜 얄미운 것 같아요. 예? 그 애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 아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집 저 집 가서 돈 몇 푼씩 꾸는데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은 말이죠, 큰 대자로 누워서 코 드르릉 골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게 필론의 돼지야.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잘 수 있는 그 속편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침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참 꾸짖는다고 표현돼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얘기. 이게 믿음이 진짜 없어도 너무 없네. 예수님이 탄 배가 설사 뒤집어 엎어질까, 전복될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뭘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그 배 안 탔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 배 타면 말이죠, 예수님 깨우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 편이냐? 난 제자들 편입니다. 예수님하고 10번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요, 지난번에도 깨웠고 이번에도 깨우고 다음번에도 난 틀림없이 깨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요, 예수님 깨운 건 진짜 제자들이 한 베스트, 진짜 잘한 일이에요.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이 전부 휴가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기 태안반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희 가족을 배에 태우고요, 무인도로 데려다 줬어요. 무인도. 그 무인도는 난 전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더니요, 그 무인도에 등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대지기만 사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여름철에 혼자 있기 싫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무인도로 불러들여가지고요, 등대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요, 내가 볼 때는 용돈벌이나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가족이 다 거길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진짜 나는 그 무인도에서 한국 남자들의 문제점을 진짜 내 눈으로는 목격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큰 등대인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등대가 이제 해가 비치잖아요. 여름에 해가 비치니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한 5-6가정이 거기 온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한 5-6가정이 모였는데 이 남자들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요, 보니까
아침 식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등대에 그림자가 딱 지는 시원한 데다가요 돗자리 딱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기 가서 뭐 할래나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남자들이 아침 드시고 뚝 나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나와서 뭐냐면 거기서부터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 등대 그림자에서 고스톱을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근데 한참 1시간쯤 있다가 그 근처를 또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따라서 그 고스톱 치는 장소가 자꾸 바뀌더만 한 바퀴 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자 따라서 이제 저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인도까지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뭐 합니까? 뭐 불만이 뭐 진짜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자들 애들 전부 불러서 우리 식구들 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가서 그 고동 뭐 소라 뭐 이런 거 주스면서 같이 해변에서 물놀이 하고 이러는데 야 나는 휴가 가서도 목사 노릇하고 왔어요. 진짜 그거 보니까 그런데 진짜 그 남성들은 해가 질 때까지 고스톱 치더만. 그리고 다 데리고. 근데 이제 그 섬에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맑던 날씨가 우중충해지더니 파도가 치는데요. 그 조그마한 무인도에 그 등대 옆에 배 한 대 댈 만한 포구가 하나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저반 시설을. 근데 너무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배를 거기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늘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등대지기가 저 섬 뒤로 가면 이게 한 3m 정도 절벽이 있대요. 그 절벽 옆에다가 배를 대고 그 다음에 손에 손잡고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해서 배를 타면 무사히 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애들 둘하고 이렇게 쭉 돌아갔는데 배가 그 3m 정도 되는 절벽 옆에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원래 포구보다는 파도가 확실히 작아도 이게 파도가 치니까요 배가 그 절벽에 부딪히면서 오르락 내리락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먼저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집사람 그리고 우리 큰애 다 내려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유치원 겨우 다니기 정도 돼. 얘를 어떻게 내려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뭐 이렇게 하고 딱 해서 등에 맸습니다. 등에 매고서 내려가는데요. 야 거머리도 그런 거머리가 없더만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인데요. 위험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얘가 먼저 내려가야 그 다음에 내가 펄쩍 뛸 텐데 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놈이 무서우니까 목을 끌어안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손으로 절벽 이렇게 바위 붙잡고 야 이거 내려야 된다 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겨우 내려주고 저렇게 뛰어내렸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아이를 뭐 여기 메고요 절벽 한 손에 잡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이 파도가 죄가 많아서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앞으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서 배에 올라타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도가 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 파도가 왜 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칠 뿐이죠. 우리 그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였기 때문에 파도 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도 파도 칠 수 있고 제자들이 타도 파도 칠 수가 있는데 분명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들이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배에 동승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깨어 있어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 어쨌든 제자들은요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예수님 봤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강북제일교회 예수님이 동행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어떤 목사님은 뭐 찬양을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부러운 분 많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부러워. 나는 진짜 예수님은요 정말 편하신 것 같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성질 나시면요 바다 꾸짖으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예? 베드로 장모 열병 들었을 때 그 열병을 어떻게 쫓았어요? 우리는요 두 손 얹고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떠나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군대 용어로 주특기가 뭐냐? 성질 부리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뭘 잘하냐? 그냥 꾸짖는 거예요. 예? 바다도 왜 이렇게 시끄러? 잔잔해. 예? 이 열병 쫓아 물러가라. 예? 귀신 사라져라. 그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 주특기가 뭐냐? 제가요 군대에서 주특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포병이었는데 FDC라는 걸 했어요. 계산병을 했어요. 계산병. 근데 보니까요 그 각자 맞는 그 주특기가 있어요. 어떤 덩치 좋은 친구는요 포신을 들고 다녀 막 보잖아. 예. 근데 저는 뭐냐? 빌빌하니까요 그 중대장이 야 너는 힘도 못 쓰고 하니까 넌 그냥 가서 계산병이나 이래서 빵카에서 계산만 했어요. 계산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 똑같은 겁니다. 다 그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는 FDC 주특기였지만 내 이 신앙으로는 내 주특기가 뭐냐? 나 그래서 주특기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럼 뭐 예수님이 정해준 건 아니고 내가 정한 건데 그냥 나는 주특기 뭐하냐? 예수님 깨우는 걸로 하겠다 이게. 예수님 깨우는 걸로 하겠다. 난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봐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예수님이라도 깨워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게. 뭐냐? 어린애들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삽니까? 애들요 배고프면 엄마, 다치면 엄마, 불편하면 엄마 찾아서 걔네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슨 주특기가 필요하냐? 우리의 주특기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도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깨웠고 이번에도 깨우고 다음번에도 깨우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뭐냐? 제자들 잘했다 이거예요. 진짜 잘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깨우고 예수님 불편할까봐 가만 주무시는 거 놔두고 풍랑이는 뱃속에서 배멀미하고 구토하고 떼굴떼굴 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깨워가지고 예수님 잔잔하라 그래서 편한 바다를 항해가는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택하라면 무조건 후자를 택합니다. 내 인생의 바다가 풍랑이 일고 우리 교회의 바다가 풍랑이 일 때 그거 뭐냐? 예수님 깨워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편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는 건 예수님 몫이고 나는 지난번에도 믿음 없다고 낙인 찍혔고 이번에도 믿음 없다고 낙인 찍혔을지 몰라도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앞으로도 목회자로서 예수님 앞에 여러 번 꾸중 먹을 것 같아. 왜? 너는 지난번 교회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다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더니 또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깨워, 그 다음에 다음번에 문제 생기면 너 어떡할 거냐. 그때도 욕 먹어도 깨워야지. 예? 책망 들어도 깨워야지. 그리고 예수님 깨셔서 말이죠, 예수님 주특기 뭡니까?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데 뭘 걱정합니까?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딱 한 가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무조건 주변 돌아봐서 예수님 계시면 달달달달 볶아서 예수님 깨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한테 꿀구중을 먹어도,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어도 평안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